하나님이 추수감사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시나? 성경에서는요 수장절로 이름을 하고 있어요. 수장절 한번 하십시다. 수장절. 한문식 표현인데요, 한자식 표현. 거둘 수자죠. 거두어서 저장을 한다 해서 장자를 씁니다. 저장할 장자, 그죠? 곡식을, 가을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그 다음 여름 곡식 거둘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창고에 잘 저장을 해 놓고 그 곡식 가운데 10분의 1과 감사할 것을 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맥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사절기는 수장절인 이 추수감사절까지 두 개의 절기가 있지요. 그렇죠? 감사절기는 두 개의 절기가 있어요. 맥추절은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기는 가을 곡식 거두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곡식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화폐경제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물질로 바꾸어서 이제 현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풍토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는데요. 시골에서는 지금도 곡식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기를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시는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이제 가슴에 새기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믿음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곡식을 짓든 곡식 농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단위로 봉급을 받죠. 그렇죠? 물론 일용직 노동자분들은 그날 이제 품삯을 쳐서 받고, 또 소개하는 이제 그 일용직을 소개하는 직업 소개서나 인력 그 송출하는 업체에다가 몇 프로 떼어서 주면서 나머지를 자기가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루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한 해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농사도 시작을 이제 했으면 결실을 보는 끝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편에서 비유로 보셨을 때, 성경에서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들을 곡식에다 비유로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인간 농사라고 하지요. 사람 농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생들의 농부가 되시고, 인생들의 주인,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면서 마침내 그 역사의 정점이 오면은 모든 이 땅에 백성들을 싹 다 농사 거두듯이 거두시는 날이 와요. 그렇게 거두어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려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고, 쭉정이 인생을 산 사람들, 비신자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은 다 쭉정이 인생을 살았으니 아무리 땅에서 출세했노라고 자기를 내세워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은요, 주님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인류의 역사, 그 정점에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시작을 했으니 끝맺음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맺음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가려서 참신자와 불신자 내지는 비신자, 가짜 신자를 가려서 하나님은 알곡으로 인정하시는 참신자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싹 다 들어 올리시고 나머지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기를 또 맥주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우리 인생들도 알곡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매년마다 되새겨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게 하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련이 남아서 그래.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으니까 자꾸 롯의 부인이었던 이 롯의 부인이 뒤를 자꾸 돌아보잖아요. 소돔 고모라 죄악의 도성을 빠져나오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 우리도 죄악 세상에서 이제 저 천성을 향하여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인 저 천성을 향해 가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으니까 자꾸 뒤돌아봐. 언제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느냐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야. 문제가 있거나 몸에 이제 병이 심하게 들었거나 할 때,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왔을 땐 열심히 믿어. 그 좀 나아지는 정도가 보이면 더 열심히 감사하고 잘 믿어. 겸손해. 근데 다 낫고 이제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 이제 마귀라는 놈이 슬금슬금 나와서 흔들어 보거든. 흔들어 봐. 야, 네가 건강해지고 잘된 건 의사 잘 만나서 그래야. 야, 네가 그래도 옛날엔 빌어먹다가 이제는 꾸어줄 망령 꾸이지 않는 자리에 선 건 그게 네 운명이라서 그런 거야.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이렇게 속살거립니다. 네가 잘나서 그래. 따라서 해봐요. 내가 잘나서 많이 벌었구나. 지가 잘났대. 지가. 성경에서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래, 주님을 인정하래요. 그렇지. 따라서 범사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 잘난 맛에 세상 사람들까지라도 알로 보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아래, 지 발 아래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그런 행태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요사이 흔히 이제 가끔씩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 이 교만을 더한 모습이지요. 근데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낮추셔. 당신의 백성은 따라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여전히 겸손하게 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아유, 저 어른이 괜찮은 어른이요. 저 자매가 참 훌륭해. 참 겸손해. 자연스럽게 주님이 이제 높임을 받도록 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스스로는 낮추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주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잘난 척 해봤자, 육신의 걸 자랑해봤자 사람들이 배 아파라고 그러고, 저거 아이고 더럽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상스러운 말 뒤에서 하게 마련이. 그러죠? 잘난 척 안 해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또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이 아시는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서 자로재서 알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복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잘 되어질 때쯤에서 주님을 등지기가 쉬워.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 롯의 부인처럼. 그러다가 그만 한순간에 실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교회 오는 것은 영 싫어지고, 놀러 가는 것은 영 구미가 땡기고,
그러다 보면 주의를 이 핑계 저 핑계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마귀가 몰아가.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목사님은 우리한테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하지요. 열심히 하지요. 꾸준히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에이 힘들어 못해 먹겠네. 교회를 옮기든지 아예 그냥 잠시 좀 쉴까? 이런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마귀가 또 와서 속살거리지. 여러분들 항상 사단이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틈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요? 오직 예수님이요. 따라서요. 오직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되갚지 않아도 금수만도 못하다원데 내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어찌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도 주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여전히 살게 하시니 왜 살게 하시나?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뭐하고 살라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서 따라서요. 맨날 우리식으로 표현해 맨날 따라서요. 날마다 찬송하며 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세상 노래도 안 부를 수 없는 순간들이 오죠. 졸업 때는 졸업가를 불러야 되고 그죠? 또 이제 어떤 의식에 뭐 강복절 이런 때는 또 애국가를 불러야 되고 그잖아요. 3.1절에는 3.1절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항상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감사를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기뻐지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도 말이요 자녀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애들이 별거 아닌 일 엄마 고마워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하면은요 마음이 좋아. 근데 늘 하는 투정으로 하는 얘기라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애들이 커서 철이 날 만큼 됐는데 아빠는 영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엄마 때문에 난 이 모양 요 꼴이야. 그러게 원망해봐요. 얼마나 속이 확 뒤틀리고 어떨 때는 섭섭하고 그죠? 어떨 때는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그래. 어떻게 저것이 나는 저것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놈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는가. 내가 직장에 가서 신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꾹꾹 눌러 참치들 그래 대학까지라도 졸업시키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저건 어떻게 저렇게 지한테 조금만 안 좋게 저게 느껴지면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할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10가지 주시는데 한 가지 아직 안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라고 그러고 괜히 입이 이만큼 나 우리식 표현이요. 이건 저쪽엔 그런 표현이 없다고 그래요. 입이 대빨 나온다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 영어권 사람들은. 입이 대빨은 나와가지고 영 원망 불평. 근데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따라서 해봐요. 목사님을 원망해야지. 뭘 하면은 믿음으로 하면요. 좋게 들으셔서 그렇죠. 에이구, 저를 원망하는 거야 좋고 저를 욕하는 거야 뭐 제가 다 받아들여야지 어떡했어요. 그래도 저주는 안 해요. 가톨릭 신부 하나가 아이고 성공의 신부 하나 하고
비행기 떨어지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온 국민의 염원을 모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 자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저주를요 잘못하면요 저한테 다시 돌아가. 그 저주가 남 죽으라고 하면 지가 죽어. 지 식구 중에 누가 하나 죽어. 이걸 알아야 돼. 어디 그런 소리를 내. 성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어도요 남한테 막 가는 소리 참소리 좀 인격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속상해도.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따라서 축복해주고 축복해주고 좀 뭐가 안 되면 안쓰러워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제가 대행하니까 자녀처럼 생각해서 좀 불평해도요 기도 한번 더 해드리지. 그러지는 않아요. 젊을 때는 제가 욕 좀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그놈의 새끼가요 암만 술 먹지 말고 또 술 먹고요 이번에 도박하지 말라니 또 도박했어요. 그놈의 새끼 그거 어떻게 좀 두드려 잡아서 하나님이 항복을 시켜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인이 맨날 우는데. 그렇게 했어.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러 저주하는 기도는 안 했어.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했어도. 어쨌건 원망이나 불평은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예요. 10가지를 주셨는데 더 큰 걸 주셨는데 따라서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뭘 불평을 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기도하고 따라서요 기도한 뒤에는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잠시 좀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빨리 안 풀릴 땐 한 번 더 세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다 해결해 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으며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리의 침략으로 완전히 이제 멸망 직전에까지 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제단에 가서 기도를 해. 그리고 그 기도가 부족할 것 싶으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 일을 했는데 주의종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을 해. 그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이야.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야. 누가 봐도 망했어.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따라서요 전세가 역전되게 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힘 가지고 자꾸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 문제를 보니까 우리 힘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으니 믿음은 진작에 팔아먹어 놓고 그러고 바라보니까 그냥 벌벌 떨고 불안해하다 못해 속상해하다 못해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를 원망을 해야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목사님 기도를 좀 더 하거라. 기도 더 하지요.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수록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이 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305장 1절 2절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전에 고마워 나 처음 믿어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감사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 절기인데,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감사를 하는 게 좋을까 크게 나누어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따라서요. 육신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주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사선에 몇 번 서봤어요. 의사가 당신은 약이 없네요. 네, 제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휴양을 좀 하면서 당신이 뭘 원하는지, 제가 젊을 때니까, 아주 젊을 때니까 원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죽어라 이거야.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린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면서 육신의 힘을 주시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기력이 오더라 이 말이야. 기력이 뻗쳐 오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숟가락들 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주의 일 넣거니, 제가 41년이 넘었어요. 주의 일 한 지는요, 성직자로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하나님, 기력을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육신의 것도 감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수능 망쳤는데, 우리 애들도 몇 명 갔는데 이따가 봐야 될란가, 물어보면 또 상처가 될까봐 안 물어볼까봐 기도는 했어요. 강건은 안 했어도. 우리 조카 하나도요, 급하니까 우리 셋째가 애들러서 전화를 했더라고. 우리 애 오늘 수능 보러 갔어요. 진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지. 오늘이구나. 알아. 내가 기도한다 그래, 큰아버지가. 그 기도하지.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단편으로 이렇게 딱 고개에 고정시켜서 보지 말고 하나님 쭉 이어서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섭리를 따라서 이어서 보면서요, 내 원대로 좀 안 되는 것이 있어도요, 감사를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잘 믿어 나가시지만은 안 그러고,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자꾸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따라서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람한테도 좋은 이미지가 심어져서 여러분 인정받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더 풍성한 걸로 무한대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보다 더 큰 이제 조건이 있는데, 따라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육신의 은혜도 감사하지만요, 영적인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은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 주시는 은혜, 주시는 은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은혜,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했으나 은혜의 주님, 은사를 원했으나 은사의 주님.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수능 끝나고 신나게 놀자, 그 신나게 놀자고 하다가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 신나게 노는 것도 주 안에서 놀아야지.
우리 하나님 백성은 특히나 마찬가지요. 더 할 거요. 더 한 거다 이 말이요. 수능이 끝났으니 내가 기도를 좀 해보자. 새벽 예배를 나오든가 아니면은 산을 가더라 등산을 가더라 산에 가서 덕하니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1시간이라도 하든가.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끝나고 이제 성인의 시절로 들어가는 입문 단계에 있으니까 하나님 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제 앞서서 저를 인도하심으로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생의 쉼을 얻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수능 끝났으니 인생 즐기자는 것이 음란하고 방탕한 짓은 안 하고 그냥 그놈의 술도 배워야 된다고 누가 가르쳤는지. 술을 배워? 술을 왜 배워? 술은 한 잔만 들어가도 간에 해롭다고 그러는데, 모든 암의 원인, 이제 현대의학이 밝혀낸 게 술과 담배는 100% 원인 중에 원인이라고 다 얘기하잖아. 근데 담배를 좋아하시고 인이 박혀가지고 끊지 못하시거나 술이 인이 박혀서 몰래 슬금슬금 집사가 돼도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도 마신다고 우리 집사님이 와서 얘기하대. 저런 장로님도 마시는데 뭐 그거 한두 잔은 괜찮을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요 근데? 저 아래 장로님 마셔도 나는 안 마신다는 뜻이요. 장로님도 마시니까 집사는 당연히 2잔 마셔도 된다는 뜻이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그럼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못 마시게 합니까? 날 들이받는 거지. 속으로 해야 그러지. 시컷 먹어라. 아니 그냥 여기까지 그냥 차도록 먹어라. 이걸 만땅이라고 그러대. 그런 거 쓸데없는 거에 빠져들다가 나중에요 성인이 30대 40대가 돼서 와서 눈물 쏟으며 상담하는 자매들 상담하는 형제들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그때는 철이 없어 제가 이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자유다 하다가 완전히 인생이 거들나다시피 했습니다. 목사님 후회가 막금입니다. 여러분들 한 세상 사는 것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자유도 누려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고 자유를 누려야지. 여기 육신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하면서 영적으로 은혜 주신 것에도 감사를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바른 자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선 것은 평생에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를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 감사를 받으시고 모든 일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로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역력히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수록 이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도 나그네 길이지만 멋있게 살았고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할렐루야.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고통스러운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기록을 마치면서 주님 명한 대로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결실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